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지합니다. 그는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교회가 죄 재림의 때를 다시 생각하고 항상 생각해서 주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죄 강림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라면서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된 말로 진리를 회방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경계시켜 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리라. 선생,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등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항상 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면 안 되니, 생명을 지켜야 되니 먹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죽긴 뭘 죽어,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거짓된 말로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정령 죽게 했었었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가 당신의 말씀을 맡기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고 멸망에 이르게 했었었죠.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등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말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대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회도 있습니다. 복음의 종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갖고 일어나서 거짓된 말로 주의 교회를 회방하고 영혼들을 도둑질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주의 성도들을 미혹해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계시켜 주신 말씀들 중에서도 그 첫째가 미혹이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등 거짓된 말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티 안 나게, 사람들 모르게 이런 멸망으로 이끌 이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단의 가르침에 쏟고 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단을 분별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피로 값주고 사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 대신 값을 지불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무엇으로 지불하셨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그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피는 생명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셨어요. 죄와 마귀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종 아닙니다.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여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기도 죽기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생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겨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의 흘리신 피를 부인해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신 이 큰 은혜,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부인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신 자로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된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십자가 복음 말고 사회정의, 사회복음, 사회적 약자, 억눌린 자를 위한 체제개혁을 말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구원보다 종교 통합적인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경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의 피 흘리심, 죄사함의 은혜, 그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된 이 사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성적 방종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성적 타락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타락에 드러나는 열매인 것뿐이죠.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 도덕적 성적 타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단 중에는 금욕주의적인 강조를 두는 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적이고 또 금욕적이었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이었었죠. 내면은 동일하게 타락해져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도 음란이 있는데요.
성적인 부정한 욕망이, 죄악의 정욕이 내 안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이단입니까?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겁니까? 이 동일한 고민,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음란이 있음을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싫어요. 그래서 그 음란과 싸웁니다. 그런데 넘어지죠. 이기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하고 괴로움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곤고합니다. 만약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깊은 곤고함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바울도 같은 곤고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자꾸 이 죄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로 인해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도요 깊이 곤고했어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죄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곤고한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들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음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래요. 죄 본성을 따라 부정한 성적 욕망을 따라 살아왔어요. 죄법 아래 지배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 성령의 법,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옛사람 죄악의 본성과 그 죄의 정욕과 성령님의 거룩한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은 죄에 넘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성령의 사람들은 죄에 넘어진 이후에 괴로움과 공고함에 시달려요. 죄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하시는 은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의 도덕적 타락함, 이것과 성도가 죄 본성에 무너지는 연약함,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세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거룩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범죄하여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죄악에 무력하여 넘어질 때가 많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반면에 이단의 특징은요, 호색을 따릅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해요.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다라고 가르쳐요. 오늘날의 차별금지법, 또 성평등 가족부,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학교들 안에서도 난리예요. 신학교 안에서조차, 그 신학생들 중에서조차 동성애 모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뒤에서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기획돼서 이런 이 동성애 모임들이 발생하는 거죠. 한국 신학교들 안에 이 동성애 모임들, 그 모임의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장신대 보니까는 암하레츠, 이게 뭔가 뜻을 찾아보니 히브리 발음인데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동성애 모임을 하나님의 백성, 총신대, 깡총.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는데 깡으로 뭐 그러더라고요. 감신대, 무지개 감신, 한신대, 고발자, 성공의 대, 무아지경. 우리 방주교회가 속해 있는 백석대학교, 설마니 백석대학교, 백석신학교에는 없겠지. 웬걸 있어요. 백설기. 신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신학교에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무지개 깃발들을 갖다가 몸에 두르고 그렇게 예배를 해요. 예배 아니죠. 발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 뒤에 이들을 지원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고 또 신학교 재단 이사들이 있어요. 이사들이. 또 이런 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조직적으로 기획적으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신학교까지 일부러 들어온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인 거죠.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언론기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앤조이. 이들이 기독교 언론이라고 말은 하지만 김일성 하나님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사파 세력이 한국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만든 언론지입니다. 이 세력이 지금은요, 노컷뉴스, 국민일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시작된 기관이었었어요. 국민일보, CBS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성적 타락, 성적 방종,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요, 탐심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동기는요, 탐심이에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배를 차우고 돈과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성도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하기 위해서 말들을 자꾸 지어내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성도와 교회를 대하는 동기, 목적, 과정, 사랑이에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기꺼이 바치셨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반대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이 성도를, 교회를 대하는 그 동기, 목적은 탐심에 있습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성도를 이용해 먹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결말은 뭘까요? 3절 마지막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잠들지 않아요.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일교 문선명이 있고요. 또요, 신천지 이만희.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이 다 새 이름으로 온 예수, 재림 예수, 보혜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은 다 1950년대 후반에 박태선의 장막 성전, 여기에 공통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류들인 거예요. 근데요, 이들도 심각하지만 이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영향력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마르크스의 영. 공산주의는요, 사회주의 최종판으로 1848년 칼 마르크스가 선언했어요. 공산주의 선언의 본래 제목은 공산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사상을 넘어 이건 신앙이에요. 종교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이 칼 마르크스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었고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지독하게 하나님을 미워했고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던 자였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그 전제된 바는 유물론주의죠. 무신론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교회를 파괴한다. 다시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교회를 파괴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역사가 증명해줘요. 공산주의 사상을 나라의 체제로 구체화했었던 사람이 레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최초의 나라가 구소련입니다. 이 소련의 공산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기독교 말살 과정이었었어요.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이 소련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 말들을 제가 좀 열거를 해줄 건데,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저들의 의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먼저 레닌이 한 말입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한국도 자꾸 분위기가 대형 교회. 이거 다 같은 맥이에요. 후르시초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남은 한 놈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해버려가지고 크리스천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스탈린은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이다. 이게 구소련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철저히 반기독교, 적기독교적인 세력입니다. 모든 공산주의 나라들이 다 그래요. 중국에서 성경 전달하면은 잡혀갑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들 폐쇄되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이죠. 그런 교회들 들어가면은 모택동 사진이 정면에 걸려있고 사회주의를 가르칩니다. 공산주의를 가르쳐요.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갖다 바꿔버립니다. 공산주의 성경으로 고쳐서 다시 만들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네팔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아주 위로를 크게 받으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네팔은 2008년도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정당이 들어섰어요. 여러분, 네팔은 힌두교 나라입니다. 그 네팔의 힌두 신들이 몇 개나 될까요? 3억 3천만 개입니다. 네팔의 인구수보다도 더 많아요. 그 네팔에 있는 동안에 팀신화 목사님께서 우리가 선교했었던 그 한 주 전에 있었던 뉴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선교팀이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보았었던 큰 힌두 사원이 있는데 그 힌두 사원 옆에 조그만 강이 흐릅니다. 거기서 시체들을 장례를 지르고 제 남은 것들을 그 강에다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다만 시체를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그 강에다가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냥 시체를 흘려보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녁에 캄캄할 때 그 시체를 갖다가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팔았던 사람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시체를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뭐 했을까요? 배고파가지고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뭔데 그게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은 것만이 아니라 그 힌두의 신들 가운데 귀신을 섬기는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이 뭐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팔이에요. 네팔. 만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신의 나라에 공산주의 유물론, 무신론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같이 가요. 가짜들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팔도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개종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다른 종교들은 다 괜찮아요. 기독교만 불법인 거예요. 마지막 네팔 선교하는 중에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우리 팀신하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주간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팀신하 목사님 교회 앞에 또 들어가는 그 골목에 CCTV를 달아놨어요. 겁만 주려고 실제로는 비어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주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느냐,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돈 그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누구와 연관되어 있느냐, 우리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죠.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은행 계좌 추적하고 팀신하 목사님하고 저하고 카톡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데 카톡도 다 검열을 한대.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공산주의 나라예요.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말할 것도 없죠. 23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북한입니다. 23년 연속이란 23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2등한 적이 있었어요. 2등. 연속 23년이고 명실상부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북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교화소,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지옥을 살게 하죠. 인민 앞에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끔찍한 방법으로 공개 채용을 시켜버립니다. 북한에도 교회당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봉수교회, 칠곡교회, 조선 그리스도 연맹 있습니다. 있지만 다 가짜예요. 다 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김일성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 헌금 보내고 병원 지어주고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을 하겠다, 제정신이에요. 북한의 교회 참교회다, 그 안에 성령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예수전도단 오대훈 목사,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예수전도단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한다 그러는지 제대로 듣는 거 맞나요?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하여튼 북한만 다녀오면은 무슨 큰 약점을 잡혔는지 엉뚱한 정신 나간 소리들을 자꾸 해대기 시작을 해요.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철저히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그러고 그 목표도 그렇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 이 공산주의 이단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 공산주의의 한국교회 침투는 1930년대 봉천신학교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들이 만든 것이 KNCC, 조선예수교연합회, 현재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NCCK, 뭐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을 하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 타락한 죄인 우리들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죄는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 불평등, 이것이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 이 구조적 문제, 사회를 갖다가 전복시켜 바꿔버리고 평등, 이 불평등한 것을 갖다가 바꿔버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들에게 드러난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적인 방종, 탐심으로 말들을 자꾸 지어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있어요. 우리는 잘 분별하고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십시다. 그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십시다.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십시다. 진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의 보배 피를 흘려서 생명을 살게 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서 우리의 헌신과 예배의 섬김, 사명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